동행하여 살게 하시고 또 지금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듣고 또 예배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만남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마지막 부분 나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말씀 보면 이제 거의 뭐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이제 그 백성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팔복의 산에서 하나님께 풀어주시는 듯한, 그래서 그 내용이 각자 개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처음 시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이제 천국으로 끝나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또 주님이 쭉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 나눴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지난주 충전을 좀 덜 해놔가지고 찍다가 도중에 꺼지는 바람에 올리지 못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고 오늘 이 말씀 함께 이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한 번만 더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이제 그 능력을 우리 이제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제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랑이 존재케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텅 빈 존재가 되죠, 그렇죠? 네, 텅 빈 존재. 그래서 그 텅 빈 존재를 그냥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아무것도 없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래 받아들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내용상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도 있는 존재인데, 그들이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존재다. 그 안에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텅 비어 있는 존재다. 자, 근데 인간들이 이제 그 텅 빈 존재의 자신의 어떤 이 존재적 상태, 그 실체를 보는 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이제 인간들의 그 두려움, 그렇죠? 인간들이 이제 자기를 인식해봤더니 텅 빈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해봐도 뭐 그걸 다 이루고 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그 자신의 그 무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있음의 존재로 인식하려는 이제 그 자아의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속성, 이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게 인간의 존재성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존재성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나가, 그게 뭐다? 그게 자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아는 이제 결국 텅 빈 존재가 있음의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렇죠? 하나의 이제 그 인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게 허사인 거죠, 허사,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뭐죠,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신의 버섯은 텅 빈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그것이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자기를 가렸는데 이제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라 그랬어요. 자, 무화과 잎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입음으로써 가려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존재로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를 가리고 있는 무화과 잎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텅 빈 존재인 자기를 보지 않고 있음에 자기를 보려고 하는 이 자아 자체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의 실체였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은 자아라고 하는 뭐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아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죠? 꾸미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자아의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서 완전한 옷을 만들어 감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있음을,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율법을 던져줬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걸 뭐로 인식을 했다고요? 하나 이제 자기들이 입을 옷으로 인식한 거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이라는 옷을 자기들이 입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가려버리고 있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결국 너희들이 입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가 아니고 옷이다, 옷. 허상이야, 허상. 그러니까 너희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고 너희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고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폭로하고 까발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그렇죠? 자신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핍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핍박을 받으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간으로부터 그렇죠. 온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근데 그 예수죠. 그 예수의 모습에서 핍박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당한 핍박도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 이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옷이 벗겨진다고 생각하는데 핍박은 좀 다릅니다. 핍박과 어떤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을 주는 것은 결국 뭐였어요? 이 자아의 옷을 벗기시는 거죠. 자아의 옷을 벗겨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그 실체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무화과 잎으로 가려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무화과 잎 대신에 뭐를 주셨어요? 요거 대신에 이제 가죽 옷을 주셨죠.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주셨는데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잎의 대체가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지어 만든 옷, 이 무화과 잎은 가리는 게 기능이죠. 가림이 기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죽 옷은 가림이 기능이 아니라 이 뭐라 그랬어요? 감싼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을 감싸는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옷의 기능을 이야기하려면 결국 옷은 우리를 가리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따뜻하게. 따뜻한 것은 체온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기능. 가끔씩 오지만 한마디 던지고 보면 아직 지원자 안 썼으면 그 쓰라니까. 끝났어 신학과. 끝났어 벌써? 정신모집 끝났어? 그렇죠. 주님 또 인도하신 따라가면 되지. 자, 감싸는 거예요. 자, 이 감싸는 것을 하나님이 뭐로 보여주셔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게 있죠, 그렇죠? 그게 세상 창조죠,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의 모습이 공허하고 그렇죠? 혼돈했어요.
그러니까 텅 빈 존재로서 우리가 같은 모습인 거죠.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신이 운행하셨다는 그 라하프라는 그 미알료형 그 분사가 이제 쓰여졌어요. 신이 운행하다. 근데 그 운행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닭이 자기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날개짓 하고 있는, 그렇죠? 감싸고 있는, 그렇죠? 감싸고 있는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감싸고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를 채워 넣었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걸 채워 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땅이 7일이라고 하는 뭘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채워 넣는 그걸 보여준 게 뭐였어요? 창조의 기사예요. 그렇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 그 텅 빈 세상, 텅 빈 존재를 감쌌더니 그것이 뭐가 되었더라? 충만한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가리는 개념이 아니라 감싸고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겨진 그 무엇이 아니라 가죽옷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가죽옷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죽옷으로서 예표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가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가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 텅 빈 존재를 하나님이 감싸 안아서, 그러니까 가죽옷은 하나님이 벗어낸 어떤 단순 옷이 아니라 가죽옷 자체가 누가 되는 거죠? 그 예수인데 그 예수의 실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모형,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공허한 세상을 감싸 안아서 충만한 존재가 되게, 충만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텅 빈 존재를 감싸 안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도구나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던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 즉슨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감싸 안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서 그 우리 텅 빈 존재, 그 허무의 존재가 뭐가 된다고요?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는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제시한 어떤 완전한 그 옷이라든지 완전한 어떤 뭐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들을 우리가 덧입는 게 아니라 텅 빈 우리가 누구요?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무화과 잎을 벗겨내고 무화과 잎보다 온전한 옷을 입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무화과 잎은 결국 내가 지어 입은 내 자아의 옷인데, 그걸 가꾸고, 그거를 내가 열심히 이제 뭐, 어쨌든 열심히 어쨌든 뭐, 물을 주고 어쨌든 하든지 해서 가꾸고 키워서 어떤 완전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를 자아와 같은 옷으로서 인식해버리면 그 옷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아름답게 가꾸지 말아야 돼요? 바꿔야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꿈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신앙은.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뭐 누가 더 많이 뭘 했느냐, 누가 더 많이 또 뭐 예수의 말씀을 따랐느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이제 거기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옷에 관심 있는 건가? 그렇죠. 옷에 관심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 자아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이렇게 옷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날 채우는 공허한 걸 채우는 존재로서 써야 된다는 건가요?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 내용은 뭔지 그러니까 내년도 있잖아. 내년도 지원 안 하고 신학교에서 뭐 그 신학교 나올 필요는 없는데 네. 뭐 라이센스가 있어야 또 이렇게 또 말씀 전하고 하니까
신학교에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막 그냥 우리 그냥 받아주고 하거든. 나중에 생각 있으면 진짜 유튜브 조회수 네가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 야, 그런 거 말할 필요 없고 열심히 본다고 해야지. 뭔 얘기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국 예수 믿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뭘 잘했느냐에 자꾸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를 둘러 감싸 안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에는 눈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자아가 죽어야 돼. 옷 입고 벗고 가죽 옷 입어야 돼.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아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이제 훈련을 해요. 근데 자아를 죽인다고 해서 자아가 죽습니까? 죽일 노력은 해봤냐?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걸 자꾸 이제 우리는 없애버림으로써 내가 이 옷을 입었다를 증명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자아를 죽이고 이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뭐로 생각하냐면, 고난을 굉장히 네거티브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고난 주신 게 뭐였다? 이 옷을 벗기는 거였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고난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괴롭죠. 네, 괴롭고 짜증나는 거예요. 괴롭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걸 먼 미래의 약속만 붙들고 있죠. 야, 그렇게 이렇게 내가 죽고 나면 그래도 이게 내가 잘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자아를 벗기는 게 맞아요. 자아를 죽이고, 이게 허상이니까 깨트리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허상을 어떻게 해야 깨트려집니까? 허상으로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둠이란 것을 우리가 손으로 집어내서 어둠을 걷어내면 어둠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둠은 왜 사라져요? 빛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없애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 욕심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이런 훈련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그거 자체가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없애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자아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랑이 들어오니 자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한 존재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아서 짜증만 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짜증도 나고 그런 순간들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 자아를 뭉개고 들어오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 사랑이 그것을 뭉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반드시 함께 보여지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인 거죠. 그분의 그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이 그 고난이라는 그 현실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함께 들어오는 것이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비워지면 그 다음에 뭔가 채워질 거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있는데 귀신이 다 갔어요. 그렇죠? 텅 비어있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갔겠죠. 자아의 옷을 벗었다 칩시다. 근데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텅 비어 깨끗해요. 근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네? 그렇죠. 귀신들이 지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야, 여기가 맛집이야. 그래서 다 소개해가지고,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됐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의 무너짐이 단순히 어떤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는 그런 현실로서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래서 깨어졌다 쳐요. 깨어져서 그게 뭐 하자는 건데? 그 속에 뭐가 있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종교적 현상이 되어지는 것 뿐이고, 그 속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아의 깨어짐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충만히 우리를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내용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신앙을 벗어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 안에서 사람들 많이 배워요. 맞아요. 이렇게 자아가 깨지고, 그쵸.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허상이 벗겨지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게 은혜가 맞긴 맞죠. 그냥 단순히 그 자리가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계수고, 내가 없음이라는 것이 밝혀졌어.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어떤 이 신앙과 삶의 종착지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가를 깨달았어. 좋아,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 내가 텅 빈 존재를 무래. 그래. 내가 이런 허상의 옷을 입고 살았구나. 그냥 텅 빈 무였어. 그것을 답으로 하나님이 찾으란 게 아니라 그런 너를 감싸고 있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공허한 걸 발견해서 나 공허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거 공허한 걸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우는 게 이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비워내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삶은 힘들고 괴롭고 삶을 메마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삶은 굉장히 이제 뭐 고난의 현실이고 아픔이 있고 뭐 고통의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뭐 병수토는 그 고난 받고 힘들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하나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제가 행복이란 말을 이제 뭐 잘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결론도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복하십니까? 어떻게만 행복합니다. 그렇지. 어떤 점이 행복할까?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이제 뭐 시험도 끝났고 이제 그래서 행복한 그런 건 아니지? 그럼 행복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영광스럽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했는데 그 말이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옷을 완성시키는 게 세상의 행복이라면 우리는 뭐가 행복이에요? 여기 있다고 행복.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뭐 알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늘 당신이 행복하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시냐고요. 고난의 현실이지만 그 고난이 그 시간이 함께 밀고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라는 자아를 침범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텅 빈 존재를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냐고요. 아멘. 존재 자체로 그냥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가 그러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나중에 따로 신앙 상담을 좀 하자. 요즘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좋은 거야. 그런 질문이 생기면 당연히 좋은 거지. 제자를 따로 불러서 열심히 말했던 것처럼 따로 한번 이야기하자. 어디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거의 다 했어요. 다 왔어 이제. 소리가 오늘 짧게 끝낼까. 뭔 말하다 말았지? 그러니까 행복하시냐고요.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아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 안 하시면 기도하세요. 네. 그 얘기하려고. 야,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하라 이제 강조하네. 큰일 났네. 아니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완성된 뭔가 있으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될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하라 그러지? 왜 기도해야 돼요? 뭐 내 앞길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앞일을 뭐 하나님께서 뭐 열어주시도록 뭐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기도한 순간은 물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진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후에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제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에게 왕이라는 자아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를 피하여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기도할 필요 없습니까? 예수의 기도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리예요. 그 사랑으로 이 허무한 존재가 충만한 존재가 되는 그 자리가 기도라고요, 기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뭐 진리를 좀 알았다는 것으로서 기도를 마치 어떤 하나의 또 율법적 행위처럼 보는데 그래 생각되면 뭐 평생 안 하고 사셔도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 안 해도 막 괜찮다가 갑자기 기도하다니까 기도하십시오. 채워달라 하십시오. 여러분 깨달은 지식이 얼마를 갑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그 무엇이 얼마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소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은혜를 유지시켜주며 소위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게 언제까지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깨달은 진리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기도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너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도 그러죠. 야, 막 뭐가 채워주길 또 바라고 막 그러니까 막 옛날로 돌아오고 그런 옛날에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내어서 자기를 채웠던 그런 열심 말고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몸부림은 그 맛을 본 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죠. 메마르면 기도하십시오. 행복하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삶을 운다는 것이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유튜브 다 돌아다니고 그 모든 진리를 전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아도 뭐 죄송합니다. 내가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1시간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1시간이든 1분이든 30초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감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좀 보겠습니다. 표정 보면 알 것 같아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제 표정 보고 기도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를 잘하거든요. 연기를 잘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냥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아,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다. 그냥 구원 못 받겠다 이게 아니라 못 견디겠다. 그 사랑 말고는 나를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는 양식이 없다. 늘 이제 목마르라 하게 되고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여러분이 뭐좀 비교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저보다 더 많이 봤을까요? 말씀 많이 봅니까? 여러분 설교를 안 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볼 수밖에 없어요. 보고 한 주 내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죠. 물론 책상에 앉아서 뭐 원고 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원고 안 써져요. 원고 안 써져요. 원고를 쓰려면 이런 설교가 안 나와. 무슨 깔끔하게 그냥 잘 끝날 건데 이렇게 막 난잡하게 하진 않겠지? 그거는 미안한데 그런 뜻은 아니겠지? 그러나 제 일주일의 삶이 설교 준비예요. 아멘.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는데 핍박이 뭔가 그 복은 뭔가를 한 주 내내 고민하겠죠. 그렇죠? 생각하고 무슨 뜻인가 이 말씀도 찾아보고 저 말씀도 찾아보고 때로는 이런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런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저만큼 그러니까 물론 다 개중에는 저보다 더 열심히 또 말씀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저보다 말씀 많이 보시는 분 계십니까? 일단 없다고 합시다. 없다고 합시다. 없다고 얘기해 드니까. 말씀을 많이 봐도 목말라요. 아멘. 말씀 많이 본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때로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억지로라도 왜요? 그렇게 해놓으면 뭔가 우리 목사님 깊이 그냥 말씀을 파시고 깊은 곳에서 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겠죠.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진짜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달라 깊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죠. 그렇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오히려 말씀 준비하는 시간보다 말씀 고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무로 여러분에게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혹 그 존재 양식을 막아서는 여러분 속에서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그걸 깨트려주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행복해지십시오.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삶의 형태든 모습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야, 저래 살아도 행복할까라고 의구심이 들 만큼 지지리도 복도 없게 사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래 이야기하신다. 세상은 그걸 시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핍박한다고요. 네?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이들이 보기에는 뭐 행복해 보일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렇죠? 근데 예수가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희는 땅에서 났죠. 나 하늘에서 났어.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그렇죠? 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주님은 뭐 하셨더라? 행복하셨어요. 충만한 존재이셨더라. 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우리 아까 고난과 제가 핍박 좀 다르다 그런 얘기했는데 고난 물론 이제 핍박도 고난의 한 부분이기도 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고난은 근데 뭐 어쨌든 뭐 우리의 어떤 죄됨과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허상으로 삼은 자아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게 이게 이제 뭐 고난일 수 있는데 핍박은 조금 그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핍박은 좀 어떻습니까? 핍박은 질문 안 하긴 했는데 빨리 답을 하자. 빨리 답을 하자. 질문했다가 시간 나가는데 그렇죠? 예? 객관식 세계. 아, 객관식 세계? 객관식 내가 그 선지를 내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왔네. 제 잘못입니다. 핍박은 억울한 일이죠.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물론 우리가 죄인이니까 뭐 잘못한 게 뭐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근데 뭐 잘못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남을 도와줬어. 뭐 잘못한 겁니까? 나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게 잘못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에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한다고요, 얘네들이. 비방을 한다고요. 우리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겠죠, 그렇죠? 억울해도 괜찮다. 주님이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든 삶이 힘들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왜요? 나는 네 편이다. 네 하나님이다. 로 주님이 팔복을 마무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여 어떤 고난까지? 그 억울한 고난까지, 핍박이란 고난까지 세상에서 당하여 살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복을 그들이 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왜요? 우리를 채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입는 이 자의 옷이 아닌 뭐라고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뿐이므로 유일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뿐이므로 너의 행복을 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 아멘. 성경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러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돌이켜보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셨구나. 이제 그래 이제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허락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나 핍박은 하나님이 조작하신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또 이거 뭐 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한 묵시의 세상 속에서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를 만들려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조작질한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이 머리 뼛속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육신을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럼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시간을 살면 살수록 그 신비의 오묘함이라는 것은 발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예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고난의 핍박을 주셨다? 하나님이 조작질해서 나를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셨다? 아니라고요. 허락하신 겁니다. 그냥 세상이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고 핍박을 주는 것 뿐이고, 그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이 조작하여서 야 당해봐라, 네가 이런 맛을 봐라, 정신 차리게 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내던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여 함께 그 시간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육신이 아멘. 내가 함께 당하는 거야. 너 이렇게 만들려고 내가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세상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내가 함께 살게. 아멘. 가자, 같이 걸어가자. 근데 그 고난조차도 핍박조차도 네 행복 못 빼앗게 내가 만들어줄게 를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해결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식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은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생명은 그분이 살아내신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뭐 과학을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 태양이 뜨잖아요. 아침에 밤이 지잖아요. 만림력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하루 한 바퀴씩 자전하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아침에 밥 드셨습니까? 아니요. 네. 어제 먹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어제 공꿀 주셔가지고 제가 또 엄청나게 먹어냈는데 잘 먹었는데 그 먹고 그 밥심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설교할 수 있고 지금 말할 수 있고 지금 숨 쉴 수 있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 몸 안에 있는 뭐가 내 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ATP. 네, 에너지. 알지?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먹은 고기, 밥 이런 데서 오죠, 그렇죠? 그럼 내가 먹은 그 고기는 어디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까? 예를 내가 소고기를 먹었어. 이 소는 어디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까? 네? 소는 뭘 먹습니까? 풀을 먹죠. 그러니까 3차, 4차 소비자들 쭉 내려오면 결국 뭐예요? 1차 소비자까지 내려오고 소가 1차 소비자거든요. 소비자인가? 왜냐면 바로 그게 뭐예요? 초식 동물이 1차 소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풀떼기를 먹잖아요. 풀떼기를 뭐라 그러냐면 생산자라 그러거든요. 생물에서 보면. 근데 풀떼기가 지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합니까? 결국 그 풀떼기는 풀떼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결국?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거기 들어있죠? 네. 근데 그 풀떼기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겁니까? 태양에서 광합성. 과학성과 와, 우리 똑똑해. 우리 교인들 똑똑해. 우리 교인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거. 광합성 때문에, 그렇죠? 광합성이 뭐예요, 여러분?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전혀 영양분이 아닌 이런 화학 물질들을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저장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광합성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누가 먹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먹는 거죠. 자, 그러면 태양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수소 핵력반. 역시 따끈따끈한 이제 수능 같이 이런 학생인데 따끈따끈하죠. 나머지 와서 잘난 척하고 얼마나 좋아. 여기 자주 와. 여기 자주 와. 수소핵 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오늘 과학을 설명하네.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보여져 알게 된다고. 너희가 핑계 못 된다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 수소가 있어. 수소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수소 원자 핵입니다. 전자는 없고 핵 4개가 있는데 요 핵 4개가 굉장히 온도가 뜨거우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붙어버려요. 그걸 융합이라 그러거든요. 융합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헬륨이라고 하는 헬륨 핵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게 이제 질량이 1이라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예요? 4죠. 그럼 헬륨의 질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4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3점 작아져요. 다시 말해서 질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사라져 버려요. 오, 신기하네. 그 유식한 말로 질량 결손이라 그러거든요. 생융합 반응할 때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 줄어든 질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소가 자기를 희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소의 자기 죽음이, 이렇게 표현하기 좀 웃긴데, 수소의 희생이, 자기 질량을 수소의 희생이, 중성자는 전자가 돼야 나중에 그건 따로 이야기하고, 또 너무 잘난 체하지 말고. 그 수소의, 지금은 문과로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 시점은 이과가 아니야. 지금 문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야. 수소의 희생이 우리를 존재케 한다고요. 아멘. 이 우리 몸뚱아리를 숨쉬게 하고 말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해가 뜨고 지고 우리가 애써 뭔가를 살아내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나 아니라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타고 있습니다. 수소는 끊임없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비밀을 숨겨 두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자기 죽음으로 살아내십니다.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시간과 역사 속에 들어와 결국 그 시간 안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너희가 살지 않았느냐를 보여준 게 예수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고난과 핍박의 삶. 하나님이 조작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내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고 나니 우리에게 충만히 비춰지는 그분의 사랑만 남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시간을 영광스럽게 살아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내는 시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호흡,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습니다. 우리를 감싸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허무가 충만한 존재가 되어져 감을 봅니다. 주님, 날마다 그 당신 앞에 서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에 그 크고 넓고 기쁘시고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호흡하고 양식으로 먹는 우리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살고 있다는 영광스러움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버려졌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의 모양이라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